오늘 우리 기도 전에 말씀이 제목이 조금 띄워주실래요? 제목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구하기 전에 아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조금 안 맞는 것 같죠? 구하기 전에 다 아신데 뭘 쉬지 말고 기도해요? 우리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제가 옛날에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 목장 모임 할 때 어느 집사님이 몸이 건강이 아주 안 좋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온몸이 다 전신 종합병원이니까 어느 날 손을 들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좀 알아서 해주시지. 내 몸은 100군데가 아픈데 다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이제 그때는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나누던 때인데 이제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또 뭔 얘기냐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선뜻 답을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네? 다 아시는데 뭘 또 기도하라고 그러셔? 이상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설명을 했어요. 넘어갔는데 그 뒤에 이 생각을 하고 있어. 어느 날 책을 보는데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다가 같이 나누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인에도 필수적인 것이고 아주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종교 행위가 돼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잖아요. 모든 종교가.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마태복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구하기 전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죠. 말씀이. 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그 앞에 이방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보여주려고 기도하고 기도를 과시하고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자녀인데, 내 자녀인데, 자녀된 너희들도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면서 6장 9절에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이나 외식하는 자들하고 기도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아침에 식사를 끝나면 즐겨보는 기독교 채널 중에 하나가 성서학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프로를 즐겨보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다. 그분 말씀이 아니고 그분도 어느 신학자가 한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참 아름답죠?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거, 그게 기도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뭘 말하고 싶은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죠.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과 법대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그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환경에 개입하시려면 사람들의 초청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 관계이고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집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집세를 내가 정상적으로 내고 살고 있다면 집주인은 그 집이 자기 집일지라도 아무 때나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죠. 내가 집세를 내고 살고 있는 한 그 집은 내가 관리하는 집입니다. 집주인이 관리하는 집이 아닌 집입니다. 집주인이라도 내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죠. 집주인이라고 아무 때나 내가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면 불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하도록 했습니다.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그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사실은 그 유명한 성화가 있습니다. 홀만 홀트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찬송가도 한 곡이 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근데 그 문은 안에는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문을 노크를 하고 들어가시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 문고리가 없으니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밖에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노크하면 안에서 안 열어주면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찬송가 535장 아실 겁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이 찬송가도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제가 1절만 불러볼게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지라. 아시죠? 아시는 찬송가죠? 저도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문 밖에 문을 잠궈두니 우리의 수치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안에서 열어주셔야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도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우리 안고 서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인격체로 인정하시고 우리 요청하시면 그때 오시겠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 말씀을 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와 같이 한편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3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37절에는 방금 읽은 대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내가 다 약속은 했다마는 너희들이 안 구하면 없다는 거죠.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구하지 않으면. 두 번째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는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지금 인격적 관계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리모컨을 가지고 로봇처럼 통제하고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도 응답만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 성숙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지만 계속 뭔가 달라고만 기도를 한다면, 그리고 내 형편만 이야기한다고 하고 있다면 인격적 관계나 성숙한 관계나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한다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화를 잘하는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내 이야기보다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지요. 하나님도 우리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 알고 계시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말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단연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거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기도문 한번 펼쳐보실까요? 주기도문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하늘나라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또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데 뭘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제자된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히 살면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살면 저는 영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를 하늘의 뜻을 한번 구해본 일 있으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대개 땅의 것들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와의 의의가,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도를 이방인처럼 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방식의 기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부분에 갈 때마다 저는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절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주기도문은 공동체의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굶는 사람. 나는 먹었지만 누군가 굶고 있으면 그 양식을 또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묻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내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 말씀과 달리 거꾸로 할 때가 많죠.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관심도 없고 내 기도 제목만 잔뜩 말씀드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여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요새 제가 잘 살고 있습니까? 저 가끔 하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너 장로야. 장로가 그따위로 살아도 되겠냐? 이런 핀잔 많이 들어요. 사실은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면 자기 의로 또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보석같이 귀히 여겨주시고 하는 그 은혜, 은총, 선하심, 인자하심, 그 선대하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데요. 이제 가끔 보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렇게 선행을 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들 들어보거든요. 가끔 보면 그거 좀 위험한 데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잘 사는 친구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저는 그 친구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받을 만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가 있냐면 또 친구들 중에 어려운 사람도 있거든요. 형편이 아주 안 좋거나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들에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한테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저 모양이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는 기도를 안 해서 저 모양이지, 이렇게 판단을, 심판을 해요. 보면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 않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도 좀 하고 살면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텐데 왜 기도 안 해서 그 모양이야? 이러지만 제가 듣는 저는 참 불편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언어 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의와 교만 관련돼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그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교인 취급 못 받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가 되더라도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주차 안내하고 이러는 거 첫 번째 체크하는 게 새벽 기도를 하냐 안 하냐, 이걸 가지고 체크를 하거든요. 이제 새벽 기도를 유난히 강조하시고 그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12살 때부터 새벽 기도 해가지고 새벽 기도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평생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제 그 훈련 때문에, 저도 서리 집사 받으려고 새벽 기도 시작한 게 오늘까지 왔어요. 한 40년 넘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뭐 특세 그런 거 아니거든요. 평생 새벽 기도예요. 평생. 한 3,000명씩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새벽에. 그 동네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그 동네 사람 물어보면 무슨 탱크 부대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다 이사가고 없어요. 그리고 소망교 교인들이 다 차지하고 사는데, 이제 그 중요하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새벽 기도하고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한다고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당신들이 하는 새벽 기도는 다 무효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못 나올 형편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건데, 내가 하기 때문에 안 하는 너희들은 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오래전 얘기지만 새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는 것이 기적이다. 그렇죠? 제 아내 전도사가 못 나오잖아요. 나오는 우리는 기적인 겁니다, 사실은. 새벽에 나오는 것이. 그리고 저는 수요예배도 사실 주일처럼 지키고 살았어요. 수요예배도. 전에 다니던 회사 그 비서실이기 때문에 바빠요. 그리고 언제 일이 터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회장님한테 수요일 날은 제가 교회를 꼭 가야 되기 때문에 회의 소집은 수요일 날은 안 해요. 신문사는 뭐 밤낮이 없어요. 아무 때나 회의 소집하면 뭐 가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말씀 드렸더니 그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뭐 수요일에 좀 만나가면 어떻게 뭐 어쩌냐, 주일날 가면 되지. 네, 죄송한데 다른 날 하시는 수요일 날은 회의 제발 좀 잡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하셨고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날짜 이제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광화문에 무슨 뭐 멋있는 행사가 있다고 하고 저녁 같이 먹자고 왔어요. 뭐 지금 갈 형편도 아니지만 오늘 수요일인데 그랬더니 그 친구 교회 안 다녀. 아, 수요일이구나. 알았어. 이렇게 전화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수요일도 주일처럼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제가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 허용 못하시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은혜로 알고 하는 것이 진짜 은혜지, 내가 좀 뭐 좀 한다고 그래서 뭐 좀 남보다 더 앞장서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알아줘 버리면 우리는 이미 상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야만 아는 그 은밀한 사랑, 이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상황이 바뀌는 것보다 또 가끔 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상황 잘 안 바뀝니다. 기도한다고 다 상황 바뀌면요. 그리고 우리 환난을 당하잖아요.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쉽게 안 풀어주십니다. 경험상 그래요. 왜 그럴까요? 환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모처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쉽게 안 돌려보내줘요. 더 붙들고 싶어 하세요. 그 환난을 졸업하고 나면 또 인내반에 들어가죠. 인내. 또 인내하게 하고 인내 훈련을 시켜. 믿음은 인내입니다, 사실은. 성령의 열매에도 인내가 들어가 있고 또 신성한 성품 8가지에도 인내가 들어가 있죠.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끝내고 나면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성품,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환난 반, 인내 반, 연단 반을 거쳐야 믿음의 사람이 결국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이럴 때 다가올 때 너무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 없어요. 제 아내도 요새 이제 누워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성경만 털어놓고 있더라고요. 은혜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환난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 환난을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는 과정으로 가면 참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첫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자기 의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영광스러운 축복과 유익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거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나랑 마주 앉아서 얘기 좀 하자, 나랑 데이트 좀 하자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다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인데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데이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친구들도 자주 만나야 친해지잖아요. 자주 만나야. 그리고 친해지면 뭐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꺼내면 무슨 말인지 다 얘기 안 해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친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고 또 바르게 그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는 나머지 것들은 선물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선물을 자꾸 달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창세전에 우리 각자를 향해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 책, 그 복음의 책에 요새 오후 예배 때 계속 들으셔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이 글귀를 암송을 했어요. 그 인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창세전에 선택된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고 그리스도에 접속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늘 함께 붙어 있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도록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걸 이런 약속들, 이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을 무시하고 자꾸 다른 종교처럼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이렇게 기도해서는 사실은 그 기도 응답 하면 들어주시기도 하세요. 사실 보면 하도 하면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그런 기도 응답은 결코 나중에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고비는 넘겼지만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터리 신앙이 되면 안 된다. 배터리 신앙이 아니라 플러그 있잖아요. 전기전을 콘센트에다 딱 꼽아놓은 거.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방전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플러그인 신앙, 배터리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신앙의 가장 큰 무기를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께로 바르게 정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인데 내 뜻만 내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또 기도 한 30분 했으면 5분이나 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새벽에 오면 사실 부랴부랴 옵니다. 피곤해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오는데 말씀을 쭉 암송함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의 줄이 잡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그 기도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정리가 돼요. 지금 그러면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나고 그래 기도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 없는 기도도 사실은 그게 별로 힘이 없어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할 때 아침에 암송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급이 필요하면 하나님 또 공급 말씀에 필요한 말씀 계속 암송하고, 오늘 또 새로운 뭔가를 해야 되면 또 그런 새해를 앞두고 해야 되는 말씀들 쭉 적어놓고 암송하는데, 그리고 올 한 해 또 어떻게 살까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살겠다고 했거든요. 올해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4가지를.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말 조심해라. 이렇게 4가지를 주셨어요. 이제 그 관련된 성경을 제가 찾았어요. 그런 느낌을 주셔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도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상 주시는 거, 이런 말씀들을 서너 가지 구절을 쭉 암송하고요. 사랑,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지식과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미움, 분노, 이런 마음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런 관련된 기도를 쭉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말 조심하도록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주고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또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지났지만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